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비추실 것입니다. 모든 장애는 다 힘듭니다. 그러나 수많은 장애들 가운데서도 가장 좌절감이 큰 장애는 시각장애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정보의 80%를 눈을 통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었던 삼중고를 겪었던 자매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이죠. 그런데 모든 장애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들을 수 없는 것보다, 말할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볼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보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라고 고백했을까요? 그러나 우리 육신의 장애, 특별히 시각장애보다 더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시각장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정보를 많이 접합니까? 이 작은 휴대폰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길거리를 지나갈 때 전광판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정보를 주입받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을 보고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시기를 살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놓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시각장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의 깊은 슬픔과 기쁨은 무엇인지, 또 이 거대한 우주를 운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영적인 현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총신대 전 총장이셨던 이재서 교수님의 조교로 2년간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는데요,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4가지 눈이 있다네. 첫 번째, 사물을 보는 육안. 두 번째, 지혜를 보는 지안. 세 번째, 아름다움을 보는 심안.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열려지는 영안. 이 4가지 눈이 있다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교수님 조교하면서 교수님의 청소년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5살 때 한참 민감하고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그 시기에 시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1965년 겨울 자꾸 눈이 침침해지고 2-3달 사이에 갑작스레 눈이 나빠지는데 수소문해가지고 서울 종로에 있는 공안과, 거기가 눈 수술을 잘한다고 하니 거기에 가서 수술을 받고 2달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드디어 안대를 푸는 날, 이제 나도 볼 수 있구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의사가 한 올 한 올 붕대를 풀어가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보이니?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데 아무리 보려고 애써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볼 수 있을 거라는 그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 마음을 절망이 차지한 것이죠. 그때부터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나 어떻게 죽을 수 있지? 언제 죽어야 되지? 여러분은 갑자기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떤 생각하세요? 저는요,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거 없나? 그런 생각합니다.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누구의 잘못과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본능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참 특별한 방식으로 이 어린 이재서에게 말씀하십니다. 학교에서 가끔 명사 초청 강연 같은 거 듣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강사로 오신 거예요.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중학교 2학년 아직 그 어둠과 슬픔과 아픔을 벗어나지 못한 이 이재서에게 목사님이 눈에 관련된 말씀을 설교로 전달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4가지 눈이 있습니다. 사물을 보는 육안, 지혜를 터득하여 보는 지안, 마음을 보는 심안,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영원한 세상을 보는 영안이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4가지 눈이 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누구나 다 시각장애인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그냥 명사추청 강연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잃어버린 것은 육안 하나뿐이야.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 하나님의 음성에 힘을 내고 그 음성을 나를 향한 약속으로 붙들기로 작정한 거예요. 자꾸만 찾아오던 그 죽어야지 했던 그 자살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애가 공부를 시작하니까 부모가 재산을 탈탈 털어가지고 점자 공부할 수 있도록 나중에 점자 컴퓨터도 사주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나온 학교 총신대에 입학해서 졸업하고 미국 필라델피아 성서대, 템플대 대학원, 럿거스대 대학원을 거쳐서 모교인 총신대 교수님이 된 거예요. 총장이 되었습니다. 또 장애인 선교단체인 세계미랄연합회 회장으로, 백범정신 실천결의연합 상임 공동대표로 국민훈장 목련장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나왔던 길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자신이 겪었던 그 슬프고 어둡고 아팠던 그 시절들보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한 그 시간들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다고 그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저한테 넌지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것은 마음으로만 보여. 진짜 아름다운 것은 심한으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러분, 영적인 시각장애의 특징이 무엇이죠? 하늘을 보면서도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살아가면서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고 순간순간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위태한 순간마다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고개를 저으시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손을 내미시는 그 장면들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 영적 시각장애의 특징입니다. 보지 못하니까 주님은 주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세상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노란색 글자만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오늘 본문에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육신의 눈만 먼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편견과 정죄라는 감옥에 갇혀서 괴로움 가운데 살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맹인의 인생이 밝고 밝은 명인으로, 그 명인의 인생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비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이 맹인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보자마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 사람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그 아이도 우상숭배의 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보지 못하는 것,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들보다 이런 말들이 이 맹인의 마음을 훨씬 더 아프게 찔렀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을 볼 때에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례하다, 우리가 던지는 복음에 대해서 그토록 외면받는 이유가 이 부분에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당시 유대 사회의 시각이었고
고난을 보면 반드시 그 원인을 죄에서 찾으려고 했던 인과응보에 편협한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을 꺼내놓으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해석이 어떻게 다르죠? 예수님의 눈에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죄의 결과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무대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시각이죠. 회복과 복된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다 말로 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자녀의 문제로 자책하며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고민하며 아파하셨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고 있지?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새겨 넣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지금 침을 뱉어서 흙에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눈에 이렇게 동그랗게 바르니 눈이 펜더검처럼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피곤하게 다니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됩니다. 펜더검처럼요.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의 이 행동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던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 이렇게 이 부분을 주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이기를 원하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최대한 줄이고 말을 아껴서 간단히 설명합니다. 왜 그렇죠? 이 기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깊고 좀 더 중요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나지 못했던 그에게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실로암은요, 히스기야 왕이 만들었던 우물입니다. 성 밖에 있었는데 지하 터널을 통해서 이 물을 성 안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어도 물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버티고 이기는 생명줄이 바로 실로암이었던 것이죠. 실로암의 본 뜻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 시각장애인이 실로암에 가서 씻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영적 시각장애를 경험하는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겼으니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걸 눈에 발랐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찝찝하고 답답하고 지저분한 상태로 더듬더듬해서 실로암까지 가는 그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군수군 거렸을 거예요. 저 사람 좀 봐라, 눈이 꼭 펜더곰 같네,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했겠죠. 그러나 그는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합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과 우리의 순종이 만나는 지점에서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에 평생 어둠뿐이었던 그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눈을 뜬 그를 보고 이웃들이 오히려 당황했어요. 야, 이 사람 거기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냐? 그러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 비슷한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변화가 너무 현격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그가 입을 열어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내가 바로 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전율 돋는 선언입니다. 어제까지도 이 사람은 이름 없는 거지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의 존재를 증인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이제까지 구걸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증인의 삶으로 삶의 목적이 뒤바뀐 것입니다. 맹인이 인생의 명인이 되고 명인이 증인으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후에 이 복음서를 계속 읽다 보면 이 맹인의 삶, 눈뜬 맹인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출교를 당합니다. 유대인들에게요. 가족들에게도 외면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중심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눈을 띄워주신 분은 예수님이라고요.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돌아가기 싫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다고 해도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원치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단순히 시력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 인생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놓으신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 빛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눈을 띄워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명인으로, 명인이 증인으로 서가는 과정이 우리 영적 성장의 단면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알았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 이런 선지자를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진실로 깨닫게 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예수님과 맺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성숙이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점점 밝아지는 과정인 것이죠. 그 사람 예수에서 나의 주님으로 바뀌어지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안 수술하고 나면 사람들에게 붕대를 두껍게 감아줍니다. 왜 그렇게 하죠? 빛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꺼풀 한꺼풀 붕대를 풀어주는 것이죠. 우리도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시력이 점점 더 회복되시고 점점 더 증강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애타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영적 시력은 점점 더 회복될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단 괴수쯤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안디옥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밝은 빛으로 그에게 만나 주십니다. 빛 가운데서 소리가 나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밝은 빛 때문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기어서 성내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주십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기도를 하자 그의 눈에서 비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제서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후로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은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여정인 것이죠. 나중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 후반부에 빌립보서를 썼는데요, 빌립보서에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십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여도 영적으로 흐릿하게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막상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보다 그 상황을 더 크게 보고 말씀보다 감정을 더 신뢰하고 빛보다 어둠에 더 오래 머무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저의 눈길을 잡아 끄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교수인 이호선 교수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인 운명전쟁 49회 딱 1회만 출연하고 출연을 하차해버렸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게스트로 출연한다는 것은 엄청난 수입과 그리고 성공을 보장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1회만 참석하고 아웃했어요. 본인이 스스로 하차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SNS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누가 뭐래도 나는 평생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운명전쟁 49 어떤 프로그램이죠? 무당들, 점치는 사람들, 타로하는 사람들, 신접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의 운명 과거를 맞추고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다 능력 대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클립을 보니까 무당 중에 하나가 나는 예수 믿는 무당입니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과 귀신을 동시에 섬기는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희롱당하는 그 자리에 고정 게스트로 앉아있는 것이 민망하고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내가 이거 돈 얼마를 준다 해도 이 프로그램 나는 안 하겠습니다 결정한 것이죠. 우리도 그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선택의 기준 하나님의 시선이고 예수님의 빛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밝아져야 밝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눈을 닦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해서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예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는지 고개를 가로저으시는지 그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예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